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관련성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넘어가고 사무엘하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몇 개의 사건들만 말씀을 드리고 다윗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있는 전체 다윗에 대한 일대기 정도를 살펴볼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처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죠.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이기는 했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정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곤란에 처한 마을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발이 되는데 나발은 아주 부한 사람이었고 양떼들이 많았는데 그 양떼들을 치는 사람들, 양치는 목자들을 다윗이 도와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지만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를 하러 갈 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어찌하여서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하는가? 복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21장부터 시작되는 뒷부분의 전체의 내용들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다윗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큰 흐름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하는 공동체로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로서 그가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한 이후에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어떤 기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자결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직접 사울을 처리했다고 다윗에게 포상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왜 너가 나한테 상을 얻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네가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처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강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땅히 정당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큰 역병이 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실수라기보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어떤 계획 혹은 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숫자와 군사력과 세금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내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우리도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니다, 그도 결함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다윗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 개인 한 사람의 이 캐릭터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왕은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합한 일을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토록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하 1장에서도
다윗은 이미 죽어버렸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혐오하는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는 장면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도록 합니다. 어느 마을로, 어느 지역으로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까지 포함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던 600여 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윗이 헤브론 성읍에 살도록 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때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이후였고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보여준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혜롭게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유다 사람들에게는 다윗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블레셋 가드 왕에게 자신을 의탁한 적이 있는데 최종 전쟁에서 블레셋과 사울이 전투를 할 때 다윗은 그 전투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때 사울과 자신이 원수 사이가 되어서 사울과 대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블레셋의 몸을 숨겼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도 그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특히 사울과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그가 블레셋 왕을 도와야 할 처지가 되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봐서 유다 입장에서 봐서 다윗은 변절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죽었고 자기들이 아주 유력하게 눈여겨보았던 다윗이 유다 지역에 왔으니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족속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죽지 않았던 것인데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이 계승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울의 왕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의 후계자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독자적으로 우리 지파, 우리 족속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되는 것이죠. 편의상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에 포함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파가 나뉘었기 때문에 편의상 유다 지파는 유다로 나머지 전체 지파는 이스라엘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성경에서도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 지파가 서로 찢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2 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앞으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누구인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앞으로 왕으로서의 역량, 자신이 왕으로서 유다 지파뿐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왕으로서의 역량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어떤 캐릭터나 성품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은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시 분위기로 보자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고 사울이 죽었으니 사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도 한쪽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반대편이 나머지 한쪽을 숙청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후환이 남는 것이죠. 이 권력의 이 이동 속에서 항상 권력과 멀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기존의 권력자들을 숙청해버리는 것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모든 고대 국가, 근대 국가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던 사람들은 다 사임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이 어떻든 그가 어느 편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뒤바뀌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다윗을 수십 년간 괴롭히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과 가까웠던 사울을 그래도 잊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권력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에 대해서
장사를 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냐. 괘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전쟁터에 널브러지지 않게 하고 장사를 잘 해주었다니 당신들은 참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오. 나는 유다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왕으로서의 배포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도망자의 신사가 아니니 어느 정도 위엄을 갖추어서 아량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복수와 전쟁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뒷부분에 많은 내용들의 일관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복수와 어떤 보복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오히려 선대함으로써 복수의 끈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복수귀가 되어서 사울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 사울에게 충성을 하고 사울과 가까이 있으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모두 찾아가서 복수를 벌이기 시작한다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오히려 다윗의 반대파로 결집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사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그토록 왕에게 충성하였던 것들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당하게 대접하였던 것들을 좋은 일이라고 본다. 나도 당신들에게 선의로 대하겠다. 라고 함으로써 왕으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사무엘상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다윗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행동뿐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통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가 나한테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사울을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도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말릴 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런 명령을 해야 되냐.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윗의 그 부하의 제안을 반대하죠. 다윗의 말을 들은 부하는 사울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단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 물론 유다 지파는 매우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왕을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와 역량을 보여주는 왕인 것이죠. 아직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야말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도 그는 동일한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려는 예수님도 이와 같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했기 때문에 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서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죠. 절벽까지 끌고 갔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벽에 밀어뜨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반복될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말과 행동과 어떤 일을 하는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아니면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가르치고 행하였던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마치 하나처럼 한 몸처럼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가 우리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왕적인 면모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 아니라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따르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의 유대인 혹은 무슨 지리적 위치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주이자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들, 그분의 가르침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면적 이스라엘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요 나의 왕으로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그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꺼이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 복수를 일삼지 않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복하였던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복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나 그러나 승리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